사도신경 은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베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녁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한 가지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그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한결에 좀 읽어보죠. 오늘은 간단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의 숙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으랴. 아멘. 여기 8절까지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근데 이 때가 있으면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울 때는 웃고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건, 이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시대에서 분별할 뿐만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조차도 대단히 강팍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의 이 세태를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또 세월호를 아끼고 그런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시작. 7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들을 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세리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이혼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백성들이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은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소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조금 더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객관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3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건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건을 사람들이 핵심이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공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3절을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마시니 아니하며 너희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기에는 누구에게 얘기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문이 활짝 열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드러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들의 행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세례된 요한이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배척했다.
라는 얘기고, 이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는 여기에 세례 요한이 너무 먹고 마시지 아니하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셨거든요. 먹는 거 자유롭게 마시고 세리들과 함께 먹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세리와 포도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먹고 마셨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은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은 무엇이 핵심이냐 하면은 무조건 공격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했고 예수님이 와서 행동한 것도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진정하게 여기 떡고 맛보고 먹지 아니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것에 대하여 이게 정당한 의미로서의 이 사람을 공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례 요한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행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앞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신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먹고 마시지 너무 않는다. 이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에 대하여서 이런 이들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이 심령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당시에 아마 이게 문화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곡하기도 하고 이런 거 흉내를 내면서 그런 노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터에 앉아가지고 서로 노는데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놀이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피리를 부르면 그 피리에 맞춰서 기쁨을 가지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곡에 맞춰서 또 울어야 될 때는 슬퍼야 될 때는 슬퍼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놀이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본래의 목적이 상실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모였는데 놀기 위해서 모였으면 그 노는 일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울 때는 울지 않고 웃을 때는 웃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든 것을 다 비토를 한다. 모든 것을 다 반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런 무서운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좀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분명히 말합니다. 31절에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무엇과 같은가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는 것이 여기에 장터에 있어 피리를 부는 자들의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참 조심해야 되는 이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어져도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는 방식이 싫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의 방식이 싫다면, 이런 방식이 싫다면, 이 세례요한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 이들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떡을 먹는다, 떡을 먹지 않는다, 이거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들은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배척을 합니다. 사실 이것의 대표적인 이 사건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사람이 구약시대의 바로왕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바로왕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두 눈으로 계속해서 묵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조금 풀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잡고 풀어준 데다가 다시 잡고 결국은 장자들이 죽는 자기네 아들의 첫째 아들에서부터 모든 이들이 죽은 다음에서야 그때 가서 풀어주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것도 후회라니까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인 이 마음이 강팍한 이 특징이 바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이 바로왕과 같은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대 사람들 같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들려도 거부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지만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혜는 그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 옳다는 것이 무엇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자녀라는 무슨 뜻이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지혜가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시대의 악한 이들의 이 모습,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이 모습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거부를 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을 다 거부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지혜를 드러내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은 그들의 결과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타나 있는 여기에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됐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이 사건 속에는 세례요한은 당연히 먹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모두도 마시지 아니하며 일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일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들을 가장 중심된 핵심들을 소화해내고
그것을 발견해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특히 말세를 살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 가운데 이런 지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 가운데에 이런 소원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전도에서 아까 말했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때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때를 따라 내가 움직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시기와 기회들 속에서 거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이를 하는데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울어야 될 때는 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재미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울어야 될 때는 웃고 웃어야 될 때는 웃을 줄 아는 때를 따라서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할 줄 아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움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대의 악한 세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악하여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살펴보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깨어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마치며 기도를 하고자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이 어렵고 이 무서운 이 시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줄 알게 하시고 때를 파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탄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음의 양심에 화에 맞은 것 같은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때에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온라인 가운데에 각자의 집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일천분제 예물과 또 주일원금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